다산 정약역의 목민심서에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니 마음이 아름다우니여 그대 그 향기에 세상이 아름다워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또 행복한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보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것이 그냥 당연히 참 주님이 영광을 받고 박수를 받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박해로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심각한 상황까지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모든 기적, 이 표적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 믿음의 대상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베데스다는 어디고 또 38년 된 병자는 누구인가 한 번 더 우리 이전에 봤지만 쭉 한번 살피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베데스다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자비의 집이다. 은혜의 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베데스다 안에 있는 38년 된 병자는 어떤 사람이었죠?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병든 지가 몇 년이요? 38년 돼서 누워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간헐천이 있어서 물이 가끔 동하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민간 어떤 전설이 있는데 이 사람은 거기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요. 5개 행각에 최소한 한 100명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환자들이. 그러면 거기서 100대 1로 1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38년이나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이니까 도저히 거기 들어가서 치료를 받을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먼저 찾아와 고쳐주신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13절에 보면 고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쳐주고 바로 피하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죄로 인해 병에 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질병이 모두가 다 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유전으로부터 유전적인 질병들도 있어요. 당뇨병 같은 경우는, 고혈압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게 많잖아요. 부모님들이 걸리면 자녀들이 될 확률도 많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또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또 병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우리가 부주의해서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큰 범주로 보면, 크게 보면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질병은 죄의 기원이 있습니다. 죄의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첫 조상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인간은 이렇게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질병과 죽음 아래 놓이지 않았을 텐데 죄를 지음으로 이런 모든 슬픔과 불행과 또 저주와 형벌과 질병과 죽음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이렇게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육체의 질병의 치유보다는 영혼의 치유였습니다. 그 영혼의 치유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해결하고 싶은 것은 이 영혼의 질병, 이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병든 사람 살려놔도, 죽은 사람 살려놔도 몇 년 더 못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질병, 영혼의 죽음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앞으로 이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앞으로 죄를 범하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온전히 죄를 범하지 않고 100% 성결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을 치료한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자,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 15절 16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이 박해를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는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 참 야비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줬는데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예수님 박해를 받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누가 자기를 이 38년 된 질병에서 고쳐줬는지를 모르는데, 여러분, 38년 동안 고통받고 누워있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나를 고쳐준 사람은 예수다라고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게 됐던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고 영혼의 질병을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누구일까요? 고침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베데스다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 안에, 자비의 집 안에, 은혜의 집 안에 자비가, 은혜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서로 생존 경쟁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지나친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교회는 천사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 아닙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들인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자기 죄를 알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때 죄인을 다루려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포도대장이 네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모르고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은 밖에 있고, 나는 죄인입니다 한 사람들이 교회 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참나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것이에요. 죄인들이. 병원은 아픈 사람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에요. 죄로 인하여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이, 힘들어하는 이들이 와서 영혼의 치료자인, 죄 문제 해결자인 예수님을 만나고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이게 도대체 소망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이 사람이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베데스다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을 확률은 0.001%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자기들도 아픈데 누가 이 사람을 먼저 물에다 넣어주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베데스다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가장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참 사랑의 집, 은혜의 집, 자비의 집으로 알고 왔는데, 아이고 교회니까 뭐 별로 사랑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자비와 은혜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도 하여튼 교회에 나오고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참 신기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신기하지 않아요. 당연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나오는 것이 참 신기해요. 그게 은혜예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베데스다에 머물고 있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자기는 사람의 도움만을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도 만나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도움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장난의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의 종교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험할 때 신앙생활이 신이 나고 생명력이 있고 신앙생활이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나는 예수님 믿었어도 변화도 없고 체험도 없다 그러면 그 신앙은 아직 가짜일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아직 못 만났을 확률이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 만나면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관심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바로 믿으면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응답을 받고 기도의 체험도 받고, 이렇게 체험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생명력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다 죽어간 사람을, 고통받는 사람을 고쳐주고 살려주셨는데 예수님에게는 죄목이 많이 붙습니다. 자, 18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 죄목이 뭐냐면 첫째는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것 때문에 논쟁이 되는 것이 복음서에 보면 여러 가지,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핍박을 받게 된 첫 계기가 안식일을 범함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래 의미로 사시고 일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잘못 알고 자기들이 잘못된 법들을 만들어서 문제를 삼는 것이죠.
아무튼 안식일 문제는 지난주에 다뤘으니까 오늘은 간단히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보다 더 큰 문제는 신성모독죄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죽여도 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해가지고 친아들처럼 자기가 주장했고, 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 지기 전에 재판을 받을 때도 이 제목이 거론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앞주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오늘이 사순절의 첫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40일 동안에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묵상해 보고, 또 더욱더 우리가 신앙으로 새롭게 한번 다짐하는 이런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가장 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가장 큰 죄목은 신성모독죄였어요.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전 대신 예수님을 죽이면, 예수님이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 살아나신다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황당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끔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걸 보고 거기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대노하는 거죠. 깜충격을 받는 거죠. 죄사함의 권세는 누구만 있어요? 누가 죄 사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어요? 신부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어요? 죄는 하나님만이 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 성경에는 참나마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번역되어 있는데 신성모독죄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한 아주 악한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실상 또 속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시기심 때문이에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다 자기들에게 향한 백성들의 관심과 존경이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지금 다 가니까, 예수님을 다 따라가니까 그것이 싫어서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7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회의를 하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15장 16절에 보면 박해하게 된지라. 그런데 이 박해하다는 말은 몰아낸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자기들의 영역 밖으로 몰아내고 자기들의 이 백성들의 인기를, 추종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죽는 데는 가룟 유다의 배신도 한몫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이었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 뭘로 주려고? 대속물로 주려고 함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대속물이 뭐예요? 대속물은 대순 속죄하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 대속 제물을 가지고 갔잖아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가서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양에다가 손을 얹어서, 죄 지은 사람이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이 사람의 죄를 그 양이 짐승이 대신 가지고 가요. 그러면 그리고는 그 양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물로 바치게 되는데 그 남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양이 죽는 거죠. 예수님도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로 해도 머리까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머리까지 갔는데 가슴으로 안 오는 사람이 있어. 이게 가슴까지 와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참 답답한 것이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가 지금 팽배한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는 하나님과 동등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굽히지 않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박해한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더해서 오늘 설교에서 계속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그런 속담 있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한다,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자세가 그래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것이다, 진리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이렇게 죽음이 두려워서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하는 이 주장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내용으로 내 아버지라고 하심으로 동등됨을 드러냅니다.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있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 내 아버지.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선포는 그 당시에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충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또 이스라엘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 가끔 거론될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이런 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수없이 불렀어요. 요한복음에만 115회를 사용했는데 파테르라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부를 때, 기도할 때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있죠? 예수님 부르든지 또 아니면 주여 하든지 하나님 하든지 아버지 하든지 그러죠? 뭘 제일 많이 부르세요? 저는 아버지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나님을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는 말하고 지금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말하고는 뉘앙스가 달라요. 지금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한 것은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의미고 동등하다는 그런 뉘앙스, 그런 느낌에서 하신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로 와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하신다 하면서 또 자기의 동등되심을 한 번 더 드러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개념은 하나님도 안식하신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어땠다요? 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안식일은 하나님도 일 안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도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아 창조에 대해서 끝을 내시고 안식하신 거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안식일 날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보존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오늘 아침에도 태양이 떴지요. 지금도 지금 생명이 움직이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요. 하나님의 구원운동이 계속되지요. 역사가 진행되지요. 우주가 질서 있게 돌아가지요. 이게 하나님이 안식하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니까 되어지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이제까지라는 말은 지금 now, 현재도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시편에도 보면 시편 121편 4절에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쉬지 않고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 본 것처럼, 아예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정통 그 유대인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정말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19절에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아들도 한다. 일하는 방식이 동일하며 또 아버지와 동등하담을 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9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해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표현이 잘 없는데 요한은 예수님의 메시지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을 자주 반복하세요. 이것은 그 예수님의 어떤 진실성과 예수님의 말씀의 신적 권위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진실하세요. 그런 분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신 말씀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을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하신다 그랬는데 여기서 복수예요. 복수. 원문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모든 것들을 나도 다 아들도 다 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도 다 할 수 있고 아버지가 일하는 방식이나 내 방식이나 똑같고 동등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이시고 더 큰 일도 보이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아들에게 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것처럼 하잖아요.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지식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히 다 아는 것처럼 하는데 그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랑이죠. 우리와 아버지 사이의 사랑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일체 하나 같은 사랑으로 영원히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광과 권능과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동일하고 이 영원함이 동일해요. 우리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더 높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이 질서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순서로 나오는 것이지 다 성부 하나님도 완전하고 성자 하나님도 완전하고 성령 하나님도 완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더 지금까지 봤던
기적들, 이들이 지금 예수님에게서 본 기적들이 있어요. 물로 포도주도 만들고, 왕의 신하의 아들도 고치고, 말씀으로 고치고, 그리고 38년 된 병자도 그냥 말씀으로 고치고, 이런 기적들을 봤는데 이보다 더 큰 것도 보여준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이제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와요. 자, 그래서 어떤 더 큰 기적을 보여주느냐? 21절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 같이 자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살리느니라는 말은 생명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만 생명을 주는 줄 알고 있는데 예수님도 생명을 주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살렸고, 과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살렸고, 심지어는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데도 살렸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 일을 예수님도 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이렇게 점층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야이로의 딸은 소녀예요.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청년이에요. 또 나사로는 장년이에요. 이렇게 점차 그렇게 하고, 또 죽는 것도 야이로의 딸은 금방 죽은 딸을 고쳤어요.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지금 이미 장례식장으로 지금 관 속에 넣어서 가고 있는 현장에서 살린 거예요. 나사로는 아예 무덤에 묻혀가지고 썩어서 냄새난 사람을 죽은 뒤 나흘 만에 살려낸 거예요. 할렐루야. 갈수록 더 큰 일을, 더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심판권을 아들에게 위탁하셨다고, 심판의 권세, 구원의 권세와 심판의 권세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주장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모든 심판을, 다보다도 좀 더 강조하면 모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구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구원만 아니라 심판의 권세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우리 보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도 예수님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진 권세를 예수님도 다 가지고 있다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더 하겠죠. 마지막으로 거기에 또 하나 덧붙입니다. 아예 계속해서 기름을 더 부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23절에 아버지를 공경하듯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부와 성자는 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공경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잘 안 건드려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써가지고 나중에는 지금 뭐 야훼가 진짜냐 여호와가 진짜냐 뭐 이런 말도 할 정도로 그러는데, 아이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 그러고 막 그 하나님과 자기가 동등하다 그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자기를 공경해야 된다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과 심판의 전권까지 다 위임하셨느냐? 예수님이 공경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공경하다는 말이 굉장히 강조도 4번이나 나와요. 이 공경이라는 말의 뜻은 존경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원래 의미는 값을 정한다, 가치를 부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값이, 예수님의 가치가 성부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만큼 예수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만큼 예수님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메시지 핵심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자신은 동등하고 하나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다른 복음서보다 이것을 강조해요.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처음부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뭐였어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처음부터 강조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가 유일한 중보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요한복음은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갖고 강조되는데요, 10장 30절에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다가 또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인데 제자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할렐루야.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 서신 빌립보서에도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자기를 낮춰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38년 된 병자같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없고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공경하듯 예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